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시험 들 수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총회장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유행가를 4곡을 불렀다가 아주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한 분이라도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행가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부탁합니다. 혹시 아는 분은 따라서 불러도 돼요. 이 영상 걱정을 말아라, 걱정을 말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미안해 말아라, 미안해 말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세상살이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너희만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부모는 이해한단다. 건강만 하세요, 건강만 하세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최고로 사랑합니다. 속상하셨죠? 죄송합니다. 사는 게 힘들었네요. 건강만 하세요, 건강만 하세요. 사는 게 힘들었네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부모의 마음은 너희만 잘 살면 되지요. 또 이 자녀들은 사는 게 늘 핑계대서 정말 죄송하고 늘 죄송합니다. 이게 우연히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다가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틀어서 제가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좀 우리 한번 어버이 주일날 이번 성도들과 함께 좀 이걸 통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시험 들은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요즘은 여행들 다니는 모습 보면은 가족 중심으로 참 많이 다닙니다. 3, 4대가 늘 3대가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 단둘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그런 세대가 이제는 부모님과 또 자식과 손자 이렇게 3대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다시 이제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오늘
룻기서는요, 작은 두루마리 책들인 5 메킬로드라고 하는 오축이라고 하는 책들이 구약 성경에 5권이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5권의 책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오킬로드는요, 이 뭐랄까 메킬로트는요, 절기 때마다 이 메킬로트를 읽었는데 7.7절, 즉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었고 6월절에는 아가서, 장막절에는 전도서, 그리고 BC 586년에 에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면서 아부월 제9일에는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아시는 것처럼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여기에서 이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다말은 그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좀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룻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어떻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죠. 성경의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룻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가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온 것이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으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집 왔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 가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결혼했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단 말이죠. 이게 복이에요, 복. 모압 족속의 시작은요,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멸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멸하잖아요. 근데 목숨을 건지고 나왔던 그 롯의 2딸들, 큰 딸과 자기의 아버지와의 상관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이 족속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신명기서 2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된 자들이고 축복과는 상관없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룻과 오르바는 유대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가정에 시집오고 믿음의 가문 속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의 시댁이 정말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에 있는 집에 시집온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 문화 속에 살다가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 믿음 생기기 전에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끌려 들어와도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이고 또 더 나가서는 또 한 교회에 시어머니와 시부모와 그 며느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나간다는 것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아버지가 없는 집에 시집을 왔어요. 시아버지가 없는 집에 시집을 왔으면 그 집이 녹록한 삶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서
겨우 살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까지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압까지 피나는 사람이면 그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될 사람까지 아비멜렉도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두 남편,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아신 것처럼 이에 있는 시숙이었던 오르바의 남편도 죽어버리고 자기의 남편인 여기에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잖아요. 어쩌면 그 집에 기대하고 시집 왔는데 시집 오자마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남는 것은 그 오갈 데 없는 노인네, 노친이었던 그 시어머니 한 사람을 모셔야 되는데 이게 참 고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는데 오늘 이 룻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옳은 건 뭐예요? 룻이 가정 그 시댁 다 버리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떠나도 누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뭐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덩그러니 새 과부만 남아있는 그 집에서 남아있어 봐야 고통 고생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떠난 것이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가정에서 끝까지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이렇게 꽃들을 놓을 때마다 그 다음에 화분을 갖다 놓고 할 때마다 보면서 한마디씩 저는 합니다. 너 참 복받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꽃들이 화원에서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 내다 팔잖아요. 그러면 이 꽃이 어디 누구의 손에 팔려갈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초파일입니다만은 절간을 가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우상 앞에 그런 신상 앞에 화려하게 장식된 꽃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밤업소에 가서 화려하게 장식된 모습으로 설치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있으면 이게 복받은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얘네들 볼 때마다 야 니네 참 복받았다. 화분 하나 볼 때마다 야 니네 참 복받았다. 성전에 놓여 있는 거 볼 때마다 넌 정말 구별돼서 하나님 전에 드려진 거 너 정말 복받았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진 것보다 바로 내가 믿음의 가정에 결혼에 들어오고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고 믿음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복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현재 룻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전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니와 함께 동행함이 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8절로 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나도 이제 내 고향으로 올라갈 테니까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교 그게 뭘 아니요 이놈아 그거 맞지? 자, 여러분 딸린 자식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선택은 본인들이 몫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14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룻에게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거든요. 달라붙다, 엉켜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지니라라고 하는 이 한 몸 붙어있다 이 말이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된 것 붙어있는 것처럼 바로 이 룻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 그모스를 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보니까 시어머니 홀로 남겨진 그 시어머니에게 붙잡고 그 시어머니의 팔짱을 꼈더라 그 말입니다.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효도가 여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자만 나와도 좀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결혼하는 순간에 사돈네 아들이 되고 딸은 결혼한 순간에 사위는 내 아들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양 부모를 조금만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룻의 고백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신명기서 20장에 신명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또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성경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비록 모압 여인이었음에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면서 그는 먼저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고 말하자면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며 평생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신 거죠. 룻이 정말 사는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셨던 거죠. 믿음 없었던 사람이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미 그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한 내용에는 6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라는 인생의 목적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머니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살아갈 장소에 대한 결단입니다.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때는 처음에는 아파트가 지어질 때 한글로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한때 또 유행이 아파트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지어졌다가 다시 요즘 또 다 한글로 바꿔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글로 지어놓으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오니까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영어로 이렇게 바꿔놨다고 하죠. 근데 영어로 바꿔놓으니까 시어머니 혼자 올 때보다도 이제 시누이, 영어를 아는 시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게 더 골치 아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누이하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시어머니 한 분 오시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글로 바꿔진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니와 시댁과 멀어지려고 하는, 시부모와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친정 부모에게 하는 것만큼 절반만 해도 효부 소리 들을 겁니다. 아멘. 그잖아요. 내 친정 부모에게 하는 만큼 절반만 우리 며느리만 아니라 사위들도 마찬가지로 내 친가에 하는 것의 절반만 처가에다가 해도 효자 소리 들을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 뜨끔하면서 하고 있어요. 저도 뜨끔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는 존재론적 정체성 및 소속에 대한 결단입니다. 소속, 내 소속은 과거에는 뭐의 어느 백성이었어요? 모압 백성, 저주받은 백성의 속에 속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속에 나는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길이 뭔지를 알았으니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넷째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및 종교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인데 어디 갑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는 것. 이것이 룻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여섯째는 어머니께서 묻히는 것이 내가 묻힐 것이다라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리에 대한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6가지라고 하는 이 결단,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셨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을 도저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당당히 하나님의 그 회중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삶도 신앙도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룻이 했던 효도야말로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함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비방이라는 말이 성경 몇 군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부모를 무시하는 그 행동. 그 다음에 왜 나를 낳았냐라고 부모에게 대드는 행위. 이런 것들은 돌에 맞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눈을 쪼아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내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잖아요. 내게 주신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한쪽 부모만이 아니라 양 부모, 요즘은 이제 가족이 핵가족 시대가 되니까 양 부모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부모에게 용돈 드린 분들 손 들으라고 하면 좀 하니까 다 들으셨죠? 내가 부모고 내가 자식이잖아요. 용돈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용돈 드리셨죠? 봉투 드리셨죠? 그자 다 했죠? 감사히 우리 성도들, 우리 세미교회 성도들 다 한 줄 믿습니다. 안 했으면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시간이 많아요. 예배 마치고라도
당장 달려가셔서 좀 조용히 봉투 하나 조용히 내 드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카드 대출도 돼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제주도를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그 옛날 한 1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쓰는데 이 할머니는 못 쓰고 온 거예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썼냐니까 용돈 아들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주었지. 얼마 줬는데 많이 줬어. 근데 왜 하나도 뭐 안 사시고 안 잡수세요? 그러니까 그럴 일 있어.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주워놨어요. 100만 원짜리 노인네가 수표 한 장 받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주면서 잘 다녀오세요 하면은 저 같으면 받아서 얼마 바꾸죠. 그런데 노인네가 뭐 어떻게 쓸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효도했다고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그 이야기를 기사한테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실제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운전기사님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다 쓰는데 이분은 그냥 못 쓰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가지고 와서 받기는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물어보니까 아들한테 돌려주려고 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여기에 보니까 또 예배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10계명에서 1일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잖아요.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과 선한 마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이방 여인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섬기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그는 선택하잖아요. 남편 잃은 자신의 처지보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마라, 즉 나오미가 괴로움으로 전락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끝까지 신실한 사랑을 보이는 바로 그 효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이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도 복을 받았고 룻도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 룻도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만난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내 며느리, 내 딸이 좋은 며느리, 좋은 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이상하게 시자가 들어가면 서로 색안경 끼고 보는지 몰라. 가장 못 믿는 말이 거짓말이 거짓말이 몇 개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너는 내 딸처럼 친딸처럼 생각해. 이 말이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런데 왜 시자가 들어가면은 좀 거리를 두는지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바꿔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미도 룻을 만난 것이 복이었고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난 것이 복이었어요. 둘 다 볼 때는 정말 둘 다 서로 잘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며느리를 나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시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며느리 잘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며느리 사이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아직 못 만난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시부모 잘 만났어요. 아멘. 우리 이런 시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멘. 억지로 잘 만났다 하면 잘 만나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봄이 복이었고요.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이 그 모압까지 내려오게 만들었잖아요. 뭐 하려고요? 그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가문에 잡아 누려고요. 그것은 처음에는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 들어서 거기까지 내려온 것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집에 누구를 끼워 누려고요? 룻을 끼워 누셔서 다시 그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 놓으시려고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그리고 나오미에게 입장에서는요, 그 두 며느리가 있지만 한 며느리는 떠나버리지만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의 그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대가 끊어졌던 그 가정에 다시 나오미에게 어린 아이를 품에 안겨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기쁨의 노래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잖아요. 이게 서로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전부 다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만남이 복이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좋은 며느리 만난 것이 복이었습니다. 끝까지 홀로 남게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을 여러분 만남, 이게 복이었죠. 그래서 룻기서 4장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자녀를 또 다시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거기에 다윗의 족보,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18절로 22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룻에게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증조모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효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결단하고 그 효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그 중에서 다윗을 그 가정에 태어나는 왕족의 자리로 세워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또 우리에게 주신 며느리,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아름다운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며느리가 자식들이 출가한 분들은 내 며느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가 있는 분들은 또 우리 부모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룻이 받았던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 가정도 받게 하시고 나오미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의 가정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의 자리에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신앙의 명문 가문 이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모 섬김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게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룻이 하나님 얼마든지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섬김으로 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오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셨던 그 은혜,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의 시본 것이 복이요 또 하나님이여 좋은 하나님이여 비록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좋은 시부모 만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룻이 받았던 그 복과 또 나오미가 받았던 그 복을 아버지 함께 나누며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저에게 좋은 부모님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하나님 며느리와 자식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룻이 하나님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의
자리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만남이 복이요, 시어머니는 좋은 며느리 만남이 복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복받은 교회, 복받은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신앙의 명문가문 이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섬김을 다할 수 있는, 또 억지로라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오르바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룻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